꽤 오랜만에 자리 서는 것 같아요. 그죠? 2주 전에는 금요일 날 우리 김기복 목사님 주말 부흥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한 주간 송우리 교회 사경회를 끝내고 와서 2주 전 화요일 날 제가 서고 거의 2주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우리가 어디 공부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우리가 무슨 공부한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 24장 우리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2주 동안 하여튼 엄청나게 바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다인이 입시 또 사경회를 같이 뛰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바쁜 시간이 지나갔는데 은혜롭게 모든 시간들이 이제 마쳐지고 또 사모가 오늘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제 위치로 돌아가서 제가 또 본업 이 교회에 또 제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왜 이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길게 나와야 되고 되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삭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후사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데 이삭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이삭과 결혼할 수 있는 마땅한 배우자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그래서 이삭의 미래는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했겠죠. 네. 그냥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죠?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갑자기 아내를 구할 장소로 하란으로 한번 보내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제일 믿는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가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의 가족들이 있는 자신의 형제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보라는 사명을 딱 부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과연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의 평생 살던 집과 고향과 가족을 다 버리고 평생 돌아오지도 못해요. 800km나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시집을 올 여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진짜 말 그대로 1%의 가능성도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신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여자가 자신을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다시금 가족도 안 보고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시집을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데리고 가도 됩니까? 만약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바로 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결혼해서 있으면 그 여자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머물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여자라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너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책임 안 져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결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우리가. 근데 그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이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매피를 찾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삭이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본다 그러면 마지막 장소처럼 이 하란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창세기를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당시 이 책을 받아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은 당시에 혼돈 속에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하지만 혼돈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지나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한 걸음씩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미래는 이 당시에는 혼돈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삭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을 거예요. 야, 진짜 이러다가 정말 나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너무나 순탄치 않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황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 시절에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뜻을 향해서 그의 길을 계속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이삭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포기하고 양보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들게 돼요. 그죠? 그것보다 훨씬 못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삭을 하나 주려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예.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절박한 나머지 이 원칙을 포기하고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가나안에서 신앙을 하지 않은 아내를 구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도저히 이삭이 결혼하는 게 여기서 불가능해.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 선교를 시켜서 개종을 해가지고 이삭과 결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죠.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리브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최고의 아내를 얻지는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그가 지키고 붙들어야 될 신앙적 원칙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 이삭이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데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예비해 두셨을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엘리에셀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 보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800km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어요. 더군다나 10절에 보면 이제 이 엘리에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약대를 10마리를 데리고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그래서 또 선물까지, 왜냐하면 지창금이라든지 이런 선물까지 다 들고 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냥 뭐 하루에
한 시간에 4km씩 한 10시간을 간다고 하더라도 40km밖에 못 가니까 20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쭉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다가 믿음으로 엄청난 어떤 그런 경비를 들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 종이 10필의 낙타를 이끌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지역을 쭉 이동하다 보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엄청나게 지쳤겠죠. 근데 11절에 보면 저녁 무렵에 이 엘리에셀이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으로 끌고 가서 식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녁 때는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저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오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녁 때면 이제 전부 다 물을 기르려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우물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엘리에셀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 이때 진짜 여자들을 정말 잘 봐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많은 여자들이 우물가에 와서 이제 물을 기를 텐데,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물 깃는 것만 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물 깃는 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얼굴이 이쁜지 뭐 이런 것만 보지 키는 얼마나인지 이거 보지 그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물 기르는 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낯선 사람이. 그래서 엘리에셀이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 뭘 하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기도문이 나온 건 최초래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이 엘리에셀이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 소녀에게. 청하여서 나로 물동이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 여자가 만약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것이 마치 엘리에셀이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께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른 방법일까요? 이런 사람들 참 많죠. 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스스로 두 가지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만약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뜻이라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는 확증이 이후나 이전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것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텐데 만약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아내 될 사람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차를 한 잔 사달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차를 사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제 신부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사줄 뿐 아니라 여기 이제 요 기도문을 생각해서 그 여자가 저녁까지 사준다고 한다 그러면 요청하지도 않은 저녁까지 사준다고 하면 그 여자를 제가 하나님이 정해준 아내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른 방법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신학교 마지막 해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이제 제가 학회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처해 있었어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을 보고 이제 했겠죠. 하나님, 만약에 이제 기도가 마친 후에 제가 성경책을 탁 펴서 읽겠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교회로 가라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두 사람이서 같이. 근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아니면 제 뜻일까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인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네. 또다시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라고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그것이 하나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수단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가 그냥 지어먹은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근데 기도가 끝난 후에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 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문 막 나오는 거예요. 또 문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 교회로 인도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서종원 앞에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로 가자고 하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는 이미 저희가 아닌 다른 분이 합회로부터 발령이 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문이라 하는 글자로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그냥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화폐로 파송된 이게 알게 되면 우리는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확인되잖아요. 이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이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이제 이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양심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 예. 아니면 이전에 벌어진 상황이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면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과 성경을 통해서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면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또는 죄악적으로 오염이 돼 있어서 착각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꿈이든 어떤 계기를 통해 얻은 확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과 그리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그 비전을 발견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경솔해 보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 어떤 하나의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탁 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만나면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금세 그 뜻이 아니라 새로운 뜻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그것을 쉽게 철회하는 경우들을 봐요. 예.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지 않아. 이렇게 가라고 했다가 또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운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쉽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지만 더 확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지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증을 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네. 어쨌든 이 엘리에셀이 아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배필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곳에 왔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룰을 따라서 그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께서 엘리에셀의 마음에 다 역사해서 그에게 떠오르게 하신 생각, 다시 말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데 그 지혜가 뭔가 하면 갑자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하란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여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걸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이게 영을 통해서 자기 말로 나오는 거죠. 제가 어떤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여자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저 목마른 열필의 약다기까지 물을 갖다 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정말 이삭의 아내로 준비해 두신 여자라고 믿어도 될까요? 하고 물었겠죠. 하나님 앞에. 예.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는 또 이후에 계속 인도하심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석을 보니까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 중에 여자 중에서 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 다 빨리 물을 길러서 어떻게 될까요?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돼요. 물을 통해 청소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빨래를 하든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나그네가 물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목마른 열필의 약대에게 충분한 물을 먹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낙타 한 마리가 종일 사막을 걸어왔잖아요. 그럼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드럼 한 통이라고 합니다. 드럼 한 통. 예. 물을 저장해서 다니는 거예요. 낙타가. 예. 예. 그 낙타 10마리라고 하면 10드럼통의 물을 길러다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 자기 낙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낙타예요. 그리고 그것도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의 낙타예요. 지나가는 사람 낙타예요. 10마리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지닌 그런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랑의 실천은요, 실수로, 우연히 베풀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한 드럼통에 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여자가 수도 없이 갔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진짜.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물을 퍼 담을 위해서. 10드럼통을 그냥 다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그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과 품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예.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품성이라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죠. 이 사람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주인, 평생 자기가 섬겼던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그죠? 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뭔가 하면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요청도 안 했는데 쫓아나가서 붙들고 자신의 집에 와서 발을 씻고 가라 그러고 가고 막 요청도 안 했는데 떡과 살찐 송아지를 막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기도문 속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에셀이 보아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마지못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무슨 요구가 나오기도 전에 항상 먼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종들에게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나 이웃에게나 언제나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고 끝없이 축복해주고 그 축복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뭘 공부하고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은혜와 흘러넘치는 사랑. 절대 이기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데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실천되어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 당시에 엘리에셀이 믿어왔던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엘리에셀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아내로 첫 번째는 친절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죠? 아주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두 번째는 언제나 남의 어려움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즉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여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았어요. 동정심이 많아요. 누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항상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 여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파주중앙교회에 그런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진짜 참 이런 것이 참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와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6절 보세요. 그 소녀는 보기에 처음에 보는 순간 심히 아리답고 해요. 너무너무 예쁜가 봐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 거예요. 모든 낙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모든 낙타를 위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됐을까? 어머, 너무 놀랍다. 우와, 진짜 내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이삭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씨도 너무 고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돼요. 그럼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친절과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뭘 통해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을 통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구여야 돼요? 이 사람이 나홀의 가족이 돼야 돼요. 그냥 이방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홀의 가족이어야 돼요.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홀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감사의 표시로 딱 주었겠죠. 그럼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해라 하면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물었겠죠.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25절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럼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칠지 아니하였사오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이 이삭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하란에 가서 그 여자를 찾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거라 했어요.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근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기도와 똑같이 응답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종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죠? 그런 여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믿어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린 일이 없다. 이삭은 결혼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지금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전 무상 숭배한 사람들 뿐이 없잖아요. 거기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정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너무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 자리에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때때로 불안하고 마치 사막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순탄하게 모든 일들을 풀려나가게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왜 40살까지 이삭의 결혼을 멈추게 하시고 응답을 쉽게 안 해주고 그럴까?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쉽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게 하실까? 그 이유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목표가 딱 달성되어지면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딱 주어지고 나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목적만을 구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전혀 변할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어떤 것들을 가지려고 계속 그 하나님의 목표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뭔가 하면 이삭의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모른 채 걷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성이 좋고 이삭에게 최대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굽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그런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훨씬 더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어떤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정확한 길로, 최고로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흐트리지 말고 신앙의 원칙과 또는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진실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홍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순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2020년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회복이 급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홍근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영곤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또 청년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파주중앙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아이들,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진입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지금 계속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집이 헐리고 있고 또 우리 이성구 장로님의 우리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죠? 네. 그 상공회의소 땅인데 가까운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거기 이제 조금 이제 부천에서 상공회의소에 계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하고 통화를 통해서 이쪽에 이제 우리가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진입로 쪽에 우리가 간판도 내걸고 쉽게 우리가 교회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진입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이 일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진행될지 우리 기도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